올해도 변함없이 마침표를 찍으면서 성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2000년 전에도 세상이 어둡고 시끄러웠습니다. 성탄은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어둠은 빛이 와야만 물러갑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주님의 빛이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민족에도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합니다. 또한 성탄에 오신 주님은 우리 인류에게 평화를, 또 빛을, 그리고 사랑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을 준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성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목적이 분명하고 기도를 해도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집을 떠나 어디를 가야 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안식을 주고 빛을 주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목적을 다시 새김질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따라합시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1절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오시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만물을 지은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그 말은 표적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표적을 향해서 쏜 그 화살이 목표물에 맞지 않고 빗나간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죄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은 인간이 그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할 인간에게 기쁨이 떠나가고 불행과 불안과 삶의 무너짐이 무질서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살라고 한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길을 잃었습니다.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평안을 찾으려고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길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허하고 인생의 답답한 길을 찾아보고 답을 찾으려고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고 운명 초록안을 찾아가면서 주님을 떠나서 답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참 평안이요,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다가오는데 뭐 장난으로라도 토종 비결을 보고 또 어디 가서 운명 초록안을 찾아가 운명을 물어보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전에 한 번은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참 부끄러운데 기뻐요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자기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너 왜 예수한테 가지? 나한테 왔냐? 그러더래.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막 뛰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가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뻤대. 아휴, 그 인간을 집사로 임명한 제가 문제가 되죠, 목사가. 여러분, 점쟁이가 운명철학원이 여러분의 삶을 운명을 점을 친다? 만약에 점괘가 나왔다면 무당이 가짜든지 지금 점을 받고 있는 그 집사가 가짜가 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누가 점을 칩니까? 우리의 운명을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평안이고 영원한 인생의 해답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따라봐요, 죄의 문제,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야.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죄는 육체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죄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부터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통도 무섭지만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더 무서운 거야. 불안과 두려움과 삶의 무너짐과 입맛이 떠나고 불면증에 빠지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영적인 여러분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삶의 축복이 파괴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를 끊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따라봐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누릴 은혜가, 이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고 나면 평안이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마음이 안식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또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막힙니다. 기도 응답이 막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느냐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향해 말씀했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건지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따라봐요. 죄악의 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를 막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빗나가 버린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빗나간 아담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이 땅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삶의 현장이 바로 땅인 거예요. 그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우리가 잘못 살고 하나님과 막혔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저주를 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자꾸 뒤틀리고 시끄럽고 어둠이 깔려오고 삶의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럴 때에 자녀가 빗나가고 이럴 때 여러분, 우연으로 너 때문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 영적인 생각을 가진 영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물어야 되는 것이고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길이 나오는 거예요. 막혔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겉모습만 가지고 계속 허우적거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김, 죄값을 말해. 사망이라, 사망, 죽음. 죽음은요, 죽음의 대가로만 지불해야 치유가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지옥 갈 운명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운명이란 말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무슨 이사가는 나를 보고 무슨 대기를 보고 무슨 결혼할 때 그게 하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해도 잘만 살고 있어. 뭘 봐. 여러분,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날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 줄 압니까? 살인자도 간음한 자도 도둑질한 사람도 다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께 나오면.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직히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지은.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이건 윤리나 도덕이나 양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가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 신앙 고백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정모혈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엄마에 의해서.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빌려 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성정을 가졌지만 주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야. 만약에 똑같이 부정모혈에 의해 태어났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진다고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죄는 뭐냐?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고 죽으면 그거는 어떤 이유도 지옥 갑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 마실 때 방송실에서 나도 이렇게 끊을 때 마셔야지. 성질이 급해가지고 아무 때나 설교하다 이걸 마시니까 편집을 못 하겠대. 잘했어요? 아유, 잘했다고 사인해. 전에 원자탄이 투하되었던 히로시마를 가봤어요. 여러분 많이 가봤잖아요. 미국에서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여러 모양의 경고문을 보였던 겁니다. 광도 시민 여러분, 50리 밖으로 피하십시오. 1945년 8월 6일 오전 몇 시에 이곳에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여러 전단지로 일본말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질 않았어요. 저들이 2차 대전 때 일본이 막 승승장구할 때 아닙니까? 패하니까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공갈이야. 저 거짓말이야. 그때 가서 보자 하면서 경고를 무시하고 극소수만 피난을 했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6일 오전에 비행기 2대가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더니 검은 물체 하나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번쩍하는 불빛에 30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피폭의 피해자가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살 길이 있었습니다. 피하라는 경고문을 믿었다면 살았습니다. 이들이 피하라고 하는 경고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지 않다가 죽으면 길도 없고 답도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이 천국에 확신이 있어요? 복음에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면서 편안한 잠을 자고 세상만 바라보며 누린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탄은요, 바로 인간을 이 죄에서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던 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성탄은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 예수를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120세의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웠지 않았다는 거야. 육신의 시력이 밝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끝까지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인 세심을 끝까지 잃지 않고 신앙의 믿음의 경주자로 완주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인물들이 고난이 없었느냐, 풍랑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인생은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바람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다 어려움도 있지만 인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임마누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신앙보다 더 든든한 신앙이,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한 신앙이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인생의 진로를 걸어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늘 그 신앙을 고백하세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길인가? 이걸 늘 물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안전합니다. 가는 길이 형통합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 세상 어느 날인가 장막을 떠날 때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임마누엘의 삶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성탄은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 오늘의 성탄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나 다시 오세요.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초림의 주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또 여러분 처음에 오신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채찍을 맞으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신도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말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저 구름을 타고 온 만인이 보는 앞에서 알곡을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씨를 뿌리려 오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은 뿌린 씨를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알곡되기 바랍니다. 열매로 주님의 손에 추수 안에 들어가는, 주의 창고에 들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이 열려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 성도가 되어서 공중에 재림하는 주님,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다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막 있지만 거기에 큰 자석을 갖다 문지르면 속송이 가르던 세부치가 다 따라 붙듯이 똑같은 것 같이 세상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구원받은 사람, 영의 사람은 주님과 우리와 속송이 같아서 다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남은 자가 아니라 들림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런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돼.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아. 여러분들 너무 오래 살라고 질긴 짓 하지 말어. 적당히 살아. 적당히 99세까지만 살고 가덜 뭘 이렇게 많이 살라고 그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진정한 상급, 진정한 면류관은 언제 받느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의 면류관을,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주 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신앙은 항상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이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본대로, 너희가 본대로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오늘의 성탄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오시고
임마누엘이 되어서 험한 세상, 어둡고 거친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는 우리 주님, 오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